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벌써 일어나셨군요. 제가 찾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지난 토요일 마음이 무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들으신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습니다. 목사가 왜 저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얼른 빨리 부흥해야 되는데 사람 많이 모여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을 치는 설교만 하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각오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을 시작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짜라서가 아니라 더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호떡 뒤집듯이 진짜였다, 가짜였다 이렇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발전하기를 원하고 더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과 인격이 더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부흥은 또 성장은 또 양적이든 수적이든 그런 부흥과 성장은 바로 거기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제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오늘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가감없이 여러분께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변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주된 임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나 마음이 무거우시면 목사가 왜 저래 이러지 마시고 오죽하면 저도 여기 서서 좀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될 만한 말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잘 해석하고 여러분께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제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지지난주의 설교에 이어서 여러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믿음의,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눈앞에 보이시죠? 믿음의 성장 2예요. 그러니까 지지난주는 믿음의 성장 1이었을 거예요. 지지난주에는 어떤 표지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표지들이 나타나면 이런 표지들이 나타나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않았구나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이제 점심을 같이 식사하려고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40대쯤 돼 보이는
남성이 여러분 테이블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이 사람이 키도 크고 펀치라고 양복도 말끔하게 차려입고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도 좋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품위가 있어 보여요. 저처럼. 그렇죠? 좀 잘생기지는 못했지만 네. 그런데 말도 참 잘하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이 사람이 또 믿음도 있어 보여요. 훌륭하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배식하는 접시를 가지고 딱 와서 식탁에 앉았는데, 저는 이렇게 식탁에 와서 앉았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젖병을 꺼내는 겁니다. 젖병을 빨기 시작해요. 오 마이 굿네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이 사람 진짜 어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훌륭합니다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 순간 젖병을 꺼내 무는 그 순간 이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지난주의 말씀에 따르면, 지지난주 히브리서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빠는 자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사람들, 누구를 가르쳤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이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어보는 사람들은 젖병이나 물고 있어야 할 사람들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 히브리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젖병 물지 않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만약 그런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 퇴보해버렸다면 과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께 미리 높아시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머릿속에 구원 받았나? 구원이 있나?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인가? 구원이 있었다 없어졌다는 말인가? 취소된 구원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이 논란을 갖고 있는 문제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특히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는데 어떻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 취소된 구원이 또 어떻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 행실을 잘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딱 부러지게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어떤 그 문장 중에도 구원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있는 단어들 중에 어떤 단어들도 다른 성경 구절에서 구원과 관련되어서 설명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구원과 관계된 게 아니에요. 내 구원이 취소됐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이 취소되고 안 되고 그걸 논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교만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취소되는지 안 되는지도 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정착되어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우리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읽으셨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진리의 말씀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 그랬어요. 구원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하신 문제고, 물론 구원이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취소되느냐 마느냐, 그 문제를 생각지 말아주시길 바라요. 중요한 건 오늘 내게 있는 이 믿음, 내가 믿음 있다고 말하는 이것이 과연 진짜냐 아니냐, 또는 이 믿음이 자라고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멈춰져 있느냐, 아니면 내 인격이,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정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젖병 물고 있는 40살 먹은 아저씨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거죠? 너희 하나님, 지금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2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봤어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경험했어요. 그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밑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광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고플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이 마르자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씨를 찾아갔어요. 모세씨, 당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을 때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벽돌 굽던 그때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벽돌 굽고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큰 건물들이 다 뭡니까? 그게 다 신전이에요. 그 사람들이 벽돌 구우면서 신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가 좋습니다 하고 모세씨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딱 보냈더니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야, 저 땅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요. 두 명의 정탐꾼만 저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저 사람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유월절 지나왔고 홍해도 지나왔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고 물이 반석에서 물이 갈라져서 그 물이 나오는 것도 마셨어요. 그런데도 정탐꾼을 보내놓고 나니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려나 보다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느냐 이런 질문하면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골치 아파져요. 논쟁이 생겨요. 자,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질문하죠.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지요. 그건 아닌 게 분명하죠. 다시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지요.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냥 돌아가기를 원한 정도가 아니라 막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도 지금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중에는 교회로 들어왔어요. 원래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유대교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의 신위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소개받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인생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바울이나 또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다녔더니 그 사람들이 설교한 곳에서 병자가 낫고, 심지어 바울은 어떤 역사가 있었지요? 앞치마 또는 손수건 같은 것이 지나가면 그 지나간 것만, 지나간 그림자만 닿아도 사람들이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심지어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자기 병이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서부터 뭔가 신비스러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이 병이 나는 거예요. 이야,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또 어떤 유대교인들이 다시 찾아와서, 야, 유대교나 기독교나 별다른 거 없어. 유대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가 작은 집이야.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천주교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야. 큰 집으로 놀러 오라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솔깃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지금 내가 핍박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내 목숨이 위태위태한 처지인데, 우리 가정이 있는데 차라리 나 같으면 죽고 말지. 내가 이 기독교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내 자녀들이, 자식들이 이건 내 제대로 먹고 살지도 못하고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 거,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또 논란이 생겨요. 여러분께 물을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다시 묻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닌 거예요.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광야의 길을 걸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다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중심 중에 어떤 자들은 여전히 그 믿음을 애굽 땅에 놓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 땅에서 아직 마음이 탈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말, 이 말은 꼭 무슨 밖에 나가서 술집도 갔다가 담배도, 그리스도인이 교회는 왔는데 술집도 들어가고 이런 차원의 타락이 아니에요. 여기 쓰여진 타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라핍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완전히 길을 잃은 걸 말해요. 그런데 참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파라핍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참 죄송한데 능동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길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The age to come, 다가올 그 시대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들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아니, 저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나도 돌아가야 되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든지 그들을 계획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도요, 수상구조원에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수상구조원의 손을 뿌리쳐버리면 못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의 이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 그들의 믿음에 관한 말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
맛보았다고도 하는데,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직분도 어쩌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교회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에게 중요한 게 누굽니까? 이미 그렇게 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시 회개케 하기 어렵다. 이게 어렵다라고 제가 말을 바꾼 것 같은데, 회개케 할 수 없다. 이것은 뭐 어떤 된다 안 된다 헛똑 뒤지는 얘기가 아니라, 그 참 어렵다, 그거 안 된다. 자기도 하는 거 하나님도 그 사람들 손 못 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에게 지금 중요한 건 누구예요? 히브리서 편지를 읽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전 그 전까지만 해도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도 굳건하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하고 달려가면 괜찮은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갈등하는 거예요. 나도 그냥 갈 걸 그랬나? 그때 김 집사가 교회 나갈 때 나도 나갈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똑같아. 너도 믿음이 없다. 너도. 뭘 갈등을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두 교인이 있다고 칩시다. 두 교인이 있다고 칩시다. 한 분은 옛날에 세상에서 할 일 다 했습니다.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약도 해보고, 이런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 나쁜 거 다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다 해봤더니 에이 다 재미없더라 하고 교회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면 끌려서 가고, 그래서 힘들게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아유 힘들어. 그러면서도 그래도 좀 청년 때는 열정을 가지고 뭐 일도 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자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어떤 얘기들 주로 합니까? 먼저 A라는 그 사람, 할 거 다 해본 사람한테, 아우 집사님은 좋겠어, 할 거 다 해보고, 뭐 세상에서 할 거 다 해보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도 얼마나 좋은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좋지 않다는 말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도 믿음 없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유대교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갈등하고 있는 너도 믿음 없기는 매 한 가지로구나. 왜 그러고 있느냐? 왜 그렇게 믿음의 발전이 없느냐라고 경고하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거예요? 나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하고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새가족이라고 사인업해서 새가족반에 들어가고, 그래서 성경 공부 좀 하고, 그래서 또 교회 좀 오래 다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또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목회자가 되고, 이것이 믿음 있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시작부터 전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아니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버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듣고 이해하게 된 것, 그냥 교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해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사역에 대한 진정한 반응이 아닐 수 있어요. 교회 가서 설교 말씀 듣고 이야 말씀 참 좋은데, 이것까지는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음 있는 반응이 아니에요. 성령 집회에 가서 참여해서 뭔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이야 신기해, 싼증뱅이가 일어났어, 이야 나도 병 고칠 수 있겠는걸, 여기까지 하는 것도 아직은 진정한 믿음의 반응이 아닐 수 있어요. 내게서 은사들이 발휘되고
내게서 뭔가 신기한 능력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반응이 아닐 수 있어요. 진정한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진정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 내 삶, 내 전체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쫓아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나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권능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시거니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또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어떤 신비한 역사들, 권능을,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안에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믿음, 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그냥 의지하고 드리고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복 받겠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모든 것을 커밋해서 드리는, 여기서부터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히브리서 기자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느냐? 너희 아직도 젖병 물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고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믿음의 도리를 바로 붙잡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3장 8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3장 12절에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4장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합하면 뭔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돼요?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흔히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마무리가 몇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있었어요. 광야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육체는 가나안을 향해 앞으로 가는데 마음은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실수도 뭐죠? 교회 안에 몸은 들어왔는데 마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왜 생겼을까요? 왜 히브리서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그랬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을 때 소개받았던 그 초보적, 이 초보라고 하는 게 기초라고 하는 좋은 뜻이 아니라 ABC를 하다가 영어를 하죠. 그 ABC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인으로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소개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유대교인들로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소개받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분이라고, 예수님은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은 다윗 왕 같은 분이라고, 유대교의 랍비와 같은 분이라고 소개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랍비로서의 사역을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메시아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성에. 이 구약성에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주로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또는 선지자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 그러니까 왕 같은 분, 제사장 같은 분, 선지자 같은 분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보다 뛰어나신 분, 왕보다 더 왕 같으신 분이에요. 선지자보다 더 선지자 같으신 분이시고 대제사장 중에서도 더 큰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장부터 4장까지 내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라고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에서 4장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그 지식에까지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처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올 때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가장 초보적인 지식,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대교나 예수님이나 비슷해 보여요.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모세나 예수님이나 그분 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이것은 구약 성경에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하는 걸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제사를 계속 지내고 회개하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와야 되고 1년 지나면 또 양 잡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제사장이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초보적인 유대교적인 지식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유대교인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또한 하나님이신데 그 생각을 아직 초보적인 사람들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여전히 여호와만 찾고 있어요. 옛날에 어릴 적에 시골에 다녀보면 장로님들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침례들과, 여기서 말하는 이 침례는 번역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씻음, 정결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 유대교적인 정결 예식, 우리 기독교 안에서 주는 침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유대교적인 정결 예식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를 바리새인들은 몰랐어요. 그냥 죽은 자가 살 것이라는 정도만 알았지 완전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그 유대교인들은 몰랐어요. 이러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베풀어 놓으시고 이제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버려라.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신앙을 버리라는 얘기 같은 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성경에 어떤 단어에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뭘 버렸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버리고가 여기 말하는 버리고와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았던 어부예요. 그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았던 그 어부가 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 배를 가지고 야, 이쪽에 좀 대봐,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그 설교 강단으로 좀 써야 되겠어 하고 설교 강단으로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 배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나를 따라와야겠다, 나와 함께 가자 했더니 어떻게 해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는 겁니다.
가졌던 기본적인 교회에 대한 인식,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소개받았을 때 가졌던 믿음, 그거 버려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죠? 버려야 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이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이해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 예,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그 지식 버려야 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은사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하지 맙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의지,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바른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맨날 내가 끌고 다니는 도깨비 방망이다.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램프의 지니 같은 사람. 그러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걸로, 그냥 교회 다니면 다 복 받고 사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그 복 위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내 인생 자체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고서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내 거 다 가지세요. 내 거 그냥 다 가지세요. 나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바른 믿음의 반응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읽을 동안에 그렇게 말씀했죠. 설교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최고십니다.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여러분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냥 드립시다. 그게 바른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진보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마음이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느낀 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를 가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어요. 군대 갔더니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군대 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어요. 24살 때 갔습니다. 갔더니 나보다 한두 달, 해병대는 보름인데 저 해군은 한 달씩 끊으니까 한 달 앞에 온 사람들에게 완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야, 물 떠와. 그러면 물 떠와야 되고, 야, 정말 기분 나빠요. 그 군인들이 말이 좋아서 저보다 선임이죠. 제가 그 군대 딱 들어갔는데 배에서 내리는 그 수병이라고 병장에 해당하는, 아직 말년 병장에 해당하는, 다음 달이면 제대하는 병장이 있었어요. 야, 정호야 일로 와봐 해가지고 배 그 뒤편에 그 객실에 TV 보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TV 보는데 딱 앉히더니 야, TV 봐. 막 재밌는 개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등병이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아가 각을 딱 잡고 이러고 이렇게 TV를 보고 있으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야. 저는 그 개그맨이 너무 밉더라고요. 그만 좀 웃기지. 그렇게 웃는 순간에 야, 쟤 고기 빠졌어.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 정호야 일로 와봐. 여기 앉아. TV 봐. 하는 그 수병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제가 나이 많아서 갔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병장이 시키는 말씀처럼 의지하고 들었다면, 그죠? 아마 내 인생이 바뀌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내 부모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의지하고 들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하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께 여러분의 경험으로 바꿔볼까요? 제가 결혼할 때 보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시집을 와서 첫날 밥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전에도 말씀드렸죠. 일어나서 밥을 받았어요. 아이고 미안해 이러면서. 요즘은 안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저 사람이 왜 나에게 밥을 해주지? 저 사람은 그동안 부모 밑에서 잘 자라고 부모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결혼했다는 의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오늘 여기 와서 나에게 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아마 지금까지 부모만 의지하고 살아왔다가 이제 그 의지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만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여러분 잘 살 수 있으셨는데 미국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만 의지하고 오신 거예요? 남편만 보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것을 다시 치환해보죠. 여러분 그 처음 남편을 의지하고 미국까지 오셨던 여러분, 그 의지하는 그만큼의 의지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예수님 믿고 있으세요? 남편은 바뀌어요. 남편은 변해요. 저도 요즘 밥을 안 해준다고 투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최고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까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내 맘 뺏지 못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고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삶을 의지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당신 말고 믿을 데가 없습니다. 당신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삶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유혹이나 이 세상의 이득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진보를 이루고 오늘 히브리서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반열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진보를 이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